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저는 백은주 전도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건강은 좀 어떠신가요? 마음은 평안하신가요? 혹시 어떤 문제나 어려움 속에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항상 우리의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십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한 자의 편이시고 또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약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저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온전한 축복의 통로로, 주님 임재의 통로로, 아버지 병을 치유하시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사건을 해결하시는 아버지 은혜의 통로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아버지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아버지 이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축복받며 아버지 문제를 해결받고 아버지 사건을 해결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항상 회개의 영으로 날마다 아버지 죄악을 씻고 아버지 성화하고 거듭나서 아버지 주님의 귀한 신부들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36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로 가게 하매 그가 윗모 수도교 세탁자의 밭 큰 길의 섬에 hil기야의 아들 왕국 맡은 자 엘리야 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간 유아가 그에게 나아가니라. 랍사게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대왕 아수르 왕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믿는 바 그 믿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말하노니 내가 좋게 싸울 계략과 용맹이 있노라 함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니라. 내가 이제 누구를 믿고 나를 반역하느냐. 보라, 내가 애굽을 믿는도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와 같은 것이라.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며 손에 찔리리니 애굽 왕 바로는 그를 믿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한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동행하십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은요, 아수르 제국이 엄청나게 막강한 힘을 휘두르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뒤에 이제 남유다도 이제는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바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애굽이 많이 힘이 좀 강해지고 이제 아수르와 애굽 사이에 힘의 알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많은 나라들이 아수르에게 이제 조공을 바치지 말자 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이때 조공을 바치지 않고 반기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래서 드디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남유다에 쳐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모든 성들을 다 정복하고 이제 남유다에 남은 것은 오직 예루살렘 성 하나뿐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모든 지금 성들이 다 정복당하고 이제 예루살렘밖에 안 남았는데 도와줄 사람도 없고 힘도 없고 이제 식량도 얼마 남지 않았고 정말 어찌해야 할 바를 모르는 아주 참담한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때 이렇게 랍사게 장군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애굽을 믿느냐? 애굽은 상한 갈대와 같으니라 하며 조롱을 하게 됩니다. 자, 게다가 이사야 36장 10절에 랍사게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올라와서 이 땅을 멸하는 것이 여호와의 뜻이 없음이겠느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올라가서 그 땅을 쳐서 멸하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이고 주여. 이 랍사게가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 유다를 내가 쳐서 멸망시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라고 거짓말까지 합니다. 이렇게 이방인들도 거짓 예언을 하는데 지금 말세지말 이 시기에는요, 거짓 선지자가 넘쳐나고 정말 사꾼 목자가 넘쳐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잘 분별해야 됩니다. 내가 분별할 수 없다면 진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목자를 섬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거대 제국의 아수르의 침략 앞에서 유다 왕 히스기야는 도와줄 나라도 없고 힘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식량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럴 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방은 막혀 있고 도와줄 사람은 없습니다.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방은 막혔지만 딱 한 곳, 하늘은 뚫려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37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베옷을 입으니라. 왕이 그들을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아멘. 히스기야 왕은 정말로 참담한 심정으로 붉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들어가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은요, 어려서부터 신실한 신앙인으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때도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과 신전을, 그런 산당을 다 허물고 하나님 앞에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열심을 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평상시의 습관대로 이런 위기의 상황 앞에서 히스기야는 성전에 올라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 37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그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지금요, 남유다에는 거의 모든 성들이 정복을 당하고 이제 예루살렘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니 어떻게 사네리 왕이 그냥 갑자기 고국으로 돌아간단 말입니까? 말도 안 돼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해도 안 돼요. 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게 믿어지냐고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상식이겠지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그거는요 마치 소설 같은 얘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소설을 현실로 만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이 사네리 왕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칼에 죽게 되리라. 아니, 우리 보기에는 정말 소설 같은 얘기예요. 전쟁터에서 죽는 것도 아니고 자기 나라 고국에서 칼에 맞아 죽는다는, 어떻게 그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소설 같은 이야기를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자, 갑자기요 구스 왕이 사네립을 대적하러 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내리 왕이 구스 왕과 싸우기 위해서 준비하러 가는 사이에 편지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내게 됩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저 아수르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을 다 정복했느냐, 그 나라들의 신들이 그 나라들을 구원해 준 것을 보았느냐 하며, 하나님도 결국은 너희를 구원하지 못할 것이야 라며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기까지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요, 너무나 참담해서 그 편지를 성전에 가서 펴놓고 주님 앞에 정말로 진실로 아주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37장 18절과 19절입니다.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옥당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나라는요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어요. 천하 만국이 주님,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렇게 정말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하신다면 천하 만국이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국 안에 이렇게 북한 정권이 세워져서 이렇게 모든 법을 공산법으로 만들고 뜯어 고치고 있고, 이제 북한에게 나라를 빼앗길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은 모르고 있고 속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짓말을 하는 자들이 진실을 공격하고 있고, 그리고 정말 진실을 말해줘도 오히려 가짜 뉴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희망은요, 오직 하나님과 기독교인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도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져서 서로 거짓이 진실을 공격하고, 그리고 거짓이 뉴스와 매스컴을 정복하고 장악해서 이젠 모든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려가지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전 정권과 거대 야당이 만들어 놓은 이 악법들 때문에 이제 대다수 국민들에게 세금 폭탄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정부에서 주는 용돈 기뻐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나에게 거대 폭탄으로, 세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되고 있습니다. 자, 부모 자식 간에 돈을 주고받아도 세금을 내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작은 집 하나를 유산으로 받아도 그 세금 내느냐고, 상속세 내느냐고 그 집을 다 몽땅 팔아서 세금으로 바쳐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세무조사는 부자만 받는 줄 아시나요? 천만에요. 지금은요, 작은 구멍가게 사장님도 세무조사를 받고요, 작은 집 하나만 유산으로 받아도 세무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국가가 주는 용돈만 바라봐야 하는 공산국가와 같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자, 이 절망적인 현실을 국민들이, 기독교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자, 주님, 우리나라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망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오직 하나님만이 진짜 참신인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만이 진짜 신인 줄 그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 37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중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의 사네리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였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유다의 남은 자가 열매를 맺고 살게 하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이요 이렇게 예전에도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지금도 기도하시고 앞으로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요 내 열심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내 기도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아수르 진중에 나가서 혼동을 일으켜서 서로가 서로를 싸우게 해서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모두 다 죽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권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네리 왕은요 아수르로 돌아가서 자기의 우상의 그 신전에서 기도를 하다가 왕권 찬탈을 노린 아들에 의해서 칼에 맞아 죽음을 당하고 맙니다. 이렇게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을 여러분도 체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 히스기야의 그 왕의 얘기 뭐 그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죽은 얘기 이거는요 옛날 얘기죠. 지금 가당키나 하겠어요. 그건 소설같이 그냥 옛날에 있었던 얘기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히스기야의 하나님은요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옛날의 하나님이요 지금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옛날에는 있고 지금은 없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팔이 짧아서 너를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너의 죄가 가리워서 내 구원의 손을 막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 저는 약해요. 저는 힘도 없어요. 저는 모자라요. 부족해요. 아버지 돈도 없고요. 도와줄 사람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아버지 나는요. 근데 사건이요. 너무나 커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문제가 너무나 엄청나요. 주님 제가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위기의 상황에서 주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여러분 약할 때 그때가 곧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입니다. 자,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강하면요, 그래, 네가 혼자서 해봐. 그리고 손을 떼버리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하실 때입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임재의 때요. 우리가 약할 때가 하나님의 권능의 때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는 그 약할 때 기적을 이루어 주실 때가 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더욱더 열심히 일하시게 됩니다. 자, 우리의 가난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고독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방황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이 투쟁은 기회입니다. 아멘. 우리가 약할 때 죄와 기회가 동시에 오게 됩니다. 우리가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런 죄를 선택할지, 아니면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기회의 때다 하고 선택할지는 나의 선택권에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가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전략의 때입니다. 그 공격적 사업 전략으로 유명한 영국 버진 그룹의 리차드 랜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 놀라운 기회를 제시했다면 그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하겠다고 답해라. 방법은 그 다음에 배우면 되니까 오는 기회를 잡아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약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산 역사를 체험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의 그 약할 때가 장막터를 넓힐 때입니다. 아멘. 약할 때 기도에 집중하고, 우리가 그 약할 때 예배에 집중하고, 우리가 약할 때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때 우리가 매 순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으며 성령님을 영접하십시오. 항상 이렇게 약할 때마다 이때가 기회의 때요, 하나님의 권능의 때요, 능력의 때임을 믿고 성령님이 오시는 걸 믿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약할 때가 기회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힘들 때가 기회입니다. 이때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때요, 이때가 하나님이 기적을 나타낼 때입니다. 우리가 장막터를 넓힐 때입니다. 주님 앞에 집중할 때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아버지, 눈으로 집중하지 못했고, 귀로 집중하지 못했고, 입으로 집중하지 못했으며, 마음으로 집중하지 못했고, 생각으로 집중하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예수 보혈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께 집중하고 아버지, 한눈 팔지 않으며 아버지, 영적인 간음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요즘에 넘쳐나는 매스미디어의 시대에 아버지, 우리가 핸드폰에 아버지 간음하며 사람과의 만남에 간음하며 아버지, 물질에 간음하며 아버지, 나의 계획에, 나의 마음에 아버지, 간음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생각과 마음과 입술과 태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며 장막터를 넓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하신 성도님들, 오늘 예배에 큰 은혜 받으셨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님께 영광.